우리가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내비둬.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맞습니까? 죄를 고집하면 자기가 그 곡식대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죄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의 따뜻한 손을 잡고 우리 또 사랑의 인사를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 감동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몇 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첫째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참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런 말씀들을 함께 펴면서 성경의 말씀들은 다 약속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그래서 신약, 구약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 언약, 새 언약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의 생애는 능력의 생애예요. 마치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내 힘으로는 물 위를 걷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에게 임한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임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마치 이 신앙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대단히 큰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이상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이상에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3장의 이상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힘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스가랴서 3장을 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에는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가랴서 3장이 주어졌을 때는 이미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었을 때, 성전 재건 3개월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6월 24일, 7, 8, 9, 10, 11 3개월째가 아니라 5개월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한 지 5개월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인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하면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육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성경의 풀이대로 하면 부정한 음식을 넣지 않고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성전만 정결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도 정결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성전, 마음의 성전도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이게 진지하고 신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나 제사장들이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생애를 거룩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3장만 딱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배경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 많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장의 줄거리인데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늘 법정에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편에는요 사단이 서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 품상의 옷이 너무나 타락하고 지저분해졌어. 특히 뭐 그들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이 산에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 짓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집으로 세그머니 이렇게 도적질해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그들은 오랜 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지점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이 기별의 그 엄중함과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케 해야 되고 이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뭘 쳐다보면 살 수 있었어요? 구리뱀, 그죠? 구리뱀, 놋뱀을 보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뱀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뱀은 실제로 예수님이 뱀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저주. 뱀은 죄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죄의 저주,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탄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있게 하실까요?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진지함이 임하고요.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의 나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단은 우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해.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이 백성은 참 더러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저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 우상숭배하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기 이 기환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먹는 것밖에 모르고 저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제 이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사단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이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현재도 그럴까요? 현재도 그렇죠. 예, 현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단은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하늘에 참소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이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불은 누가 놓았어요? 사단이 이 백성들을 다 시련 가운데서 불태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풀무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 정결케 하시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아직 다 타지 않았어. 다 탈 뻔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셨어. 그래서 이 백성의 사실 그런 고난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표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천사에게 명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입혀주시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건 뭐냐면 옛 생애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생애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후반에 이렇게 쭉 보면요. 이건 그냥 보통 옷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인데 이 옷은 보통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복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머리에는 이 터본, 그 제사장이 쓰는 관을 갖다가 씌워주는데 원래 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 금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이렇게 이 생각이 성결해야 돼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품성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투쟁이 계속 일어나요. 맞죠? 네.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좋은 생각만 하신 분도 계신데
가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육정 것이 올라와요. 그렇죠? 시험 당할 만한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이제 그 머리에 정황관을 갖다가 씌워주셨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생에도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다 지난 생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성결해져야 돼요. 우리 전두엽에 우리 품성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후뇌에서 보고 두고 느낀 것을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중뇌에서 이걸 분석을 하고 전두엽에 가서는 그게 품성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품성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6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성결한 그런 생애의 옷을 입고 그들이 품성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3가지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3가지 축복을 좀 미리 공개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통치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뜰을 지키고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수종도는 천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뜰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섰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반역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쫓겨났지만 그 자리를 구원받은 인류가 대신해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약속인데,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 백성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었느냐? 우리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학개서로 가겠는데, 학개서는 여러분이 2장만 넘기면 바로 앞에가 학개입니다. 앞으로 2장만 넘기세요. 학개서. 이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536년에 돌아와서 이제 학개서가 기록될 때는 이제 교현전 520년, 1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성전에 이 기초를 놓고, 돌로 기초를 놓고 거기에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세워서 성전을 짓는 공사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부흥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책망을 거절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너희들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6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도 몇 번을 건축하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냐면 한 2년 전쯤에 이제 우리 에스라서 우리 요 부분을 좀 잠깐 접어놓고 우리 에스라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여기 이제 4장부터 배경이 설명이 되지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한 2년 전쯤에 일어나서 성전을 이렇게 이제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또 한번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 조서를 받은 다음에 아니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고레스가 와서 고레스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이 옛날에 그 역사실록, 역사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선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내렸던 것을 앙메다 궁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강서편의 세금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왕과 이 왕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걸 금지하면 엄한 벌에 처하겠다, 이런 이제 조서를 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렵게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이 어느 날 갑자기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4년 만에 성전 그 재건 공사를 마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경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르움과 심세가 고발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예언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예언적인 기간이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조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제국이 우리를 반대하고 이런 그 고소하는 일이 있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거기에 동조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으로 쓱 가져가서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당신들이 산에서 나무에다가 당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과연 옳으냐? 당신들의 소유를 살펴봐라.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당신들의 집을 짓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당신들의 소유를 살펴봐라.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로 몰릴 거니까 아직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높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여호와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청종해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가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없는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도요, 계속 이게 농사 지려고 그러면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수확을 하려고 하면 또 무슨 이렇게 뭐 이게 곡식이 썩고 이런 그 질병들이 와가지고 이게 정말 생명부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집 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곳간에 식량이 많이 있을까요? 아주 빈약할까요? 아주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양식은 다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7월 곧 그달 20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실 이제 이 7월 21일이면 요때가 언제냐면 이런 때예요, 여러분. 7월 중순부터는요, 이 사람들이 밭에 나가가지고 밀리삭 뿌리고 보리삭 뿌려가지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막 지금 농번기에 한참 바쁜 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는 씨를 안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참 돈 벌 나이에 병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심히 걱정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기 4절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손에 힘이 빠져요. 맞습니까? 예. 근심하고 낙심하면 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 충만하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손에 힘이 있습니까? 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서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출애굽할 때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계속 이적과 능력이 베풀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홍해도 건넜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옷은 이게 헤어지지 않고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닳아요, 안 닳아요? 신발이 닳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오래 걸으니까 발이 자꾸 이렇게 부릅뜨고 행군을 하다 보면 짓물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지제도를 시행을 하셨는데 복은 약국을 세우신 게 아니라 발이 아예 부릅지를 않는 거예요. 맞죠? 의료 공장을 세우신 게 아니라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식품 공장 대신에 하늘에서 식품 공장을 세워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복지 제도를 행하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그 출애굽할 때 함께 계시던 성령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그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던 그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포부는 뭐냐면 이 전에 조금 후에 만국의 보배이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전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비전을 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가지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병만 나서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면 우리도 다 만국의 보배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예요. 예, 그게 늦은 비 받아도 그렇게 되고 하늘에 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야, 이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긴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상을 주셨는데 이런 이상을 주셔요. 이제 12절에 보면 자, 이 제사장이 이렇게 그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 식물이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굉장히 엄숙하고 심각한 여기 이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백성들의 죄를 아주 자기의 죄처럼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으면 우리 자신의 생애를 성결케 하는 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네. 근데 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다시 말하면 이제 레위기 4장에는 평민으로 나와요. 이 평민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속죄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속죄제의 일부를 대제사장이 먹어요. 네.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 속죄 제물을 먹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평민이나 이제 그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먹지 않고요. 그걸 먹지 않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송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휘장에다가 뿌르고 향단 뿔에 발라요. 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그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성전에 옮겨지는 거예요. 향단 뿔에 바르고 이제 휘장에 뿌리는 거 뭐냐면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한울 성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울 성소로. 근데 이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나 이제 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고기의 일부를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죠. 그럴 때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한 표상이 되는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에 또 얘기를 해요. 13절에. 자,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 부정한 죄 가운데 제일 부정한 게 뭐냐면 시체를 만지고 사람이 부정함을 입으면요. 이렇게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시체를 만지고 와서 성물을 만지면 성물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까? 아니 지금 이 백성이 일어나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사장들도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이 고기의 그 일부를 먹을 때에 그 고기를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정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없이 성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옷자락에 싸고 그 옷자락에 싼 걸 가지고 뭐 이것이 뭐 어떤 성물에 닿아서 이게 거룩해지느냐?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옷에 쌌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식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나 많은 예식들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그 예식 자체에는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뭘 만진 손이에요, 이게? 시체를 만진 손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만진 손이에요? 이게 부정한 손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침에 깨달아지는데 야, 이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심각해졌을까요? 심각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심각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2달 뒤에가 이제 어떤 때냐면 우리 스가랴서 아까 3장에 읽은 때예요. 스가랴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요. 대제사장이 생각하니까 야, 이 백성이 지금 성전은 지금 짓고 있고 3개월 만에 그런 말씀이 임하였는데 지금 5개월째예요. 아직도 이제 성전 재건은 10분의 1밖에 안 된 상태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성이 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려고 하거든. 내가 너를 낫게 해 주려고 하거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내 마음이 성결하지가 않다. 내 생애가 지금 더럽다. 너 좀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다. 너 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성결의 관을 좀 쓰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좀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대제사장의 마음속에는 그 이사야에게 임했던 무슨 마음이 임할까요?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제사장복을 입고 일을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고, 그죠? 백성들은 와서 그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 마음의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상을 깨달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진정성을 받아주셨나요? 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아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게 무슨 권이라고 그랬어요? 왕권. 그 다음에 뜰을 지킬 것이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거기 천사들이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대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몽땅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우를 상속할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시대에 딱 주시는 말씀. 야, 아침에 이제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너무 놀라운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훈을 나게 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야. 앞으로 오실 이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은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는 말이야, 예수님의 예표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대사로 보냈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선지자로 보냈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수훈을 나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막 신성 충만한 게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흙수저로 오셨습니까? 예. 신상 충만한 것도 다 내려놓고 흙수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른 땅에 돋아난 연한 순같이 돋아나셔가지고 메시아가 거기에다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시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요한이, 그 사내들인들이 요한한테 와서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왜 침내주느냐? 막 이런 걸 질문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내들인 사이에 누가 와 계시냐면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얼굴이 상기되어서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몰라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처럼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비록 인간이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니,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조건으로지만 죄를 승리하고 이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백성이 되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이 연한 순 같은 그분을 예표할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흙수저예요. 뭐 예수님도 흙수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또 심각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돌은 누구냐면 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시고 또 이 성전의 그 머릿돌이 되는, 기초돌 되고 성전을 다 치고 나서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게 머릿돌이거든요. 성전의 주춧돌, 머릿돌,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돌을 보면서, 자, 사실 이 성전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없는 건축을, 여러분 주춧돌이 빠진 건축 해봐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주춧돌은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주춧돌로 놓아야 돼요. 근데 여기 봐. 7 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7 눈이 있어. 7 눈이 있다. 그럼 이게 또 뭐라고 그랬냐면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이건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왜 7 눈이라고 그랬냐면 성령은 분별합니까? 성령은 통찰하십니까? 네. 성령은 감찰하십니까? 그래서 7은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면 이 예수님께 성령이 함께 계셨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죠?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거 다 예수님은 분간하셨나요? 죄와 악을 분별하셨나요? 예. 예수님은 버터를 먹을 때부터, 우유와 버터를 먹을 때부터 선악을 알고 이런 말씀도 나오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나시면서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자라나는 그 과정으로 예수님도 자라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분은 마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시고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죄의 도마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그 대속죄일이 1년에 하루였던 것처럼 그 정결케 이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상할 제사장들이 죄 가운데 살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는 보통 백성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마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손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죄를 만지고 또 와서 이 성전 봉사를 하고 또 성전에 들어올 때 항상 더러운 옷을 입고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의 외식적인 봉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옷자락에만 쌌다가 행세를 하고 외식을 하고 다시 나가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새길 것은 새기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 후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법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그 생애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새겨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율법이요 복음이셨어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율법이셨고 그분이 복음이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돌비를 주실 때 그 돌 위에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가지고 주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송아지 숭배하니까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번에는 돌비 2개 네가 만들어 갖고 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떠가지고 해주셨는데 깨트렸어요. 이번에는 모세한테 준비해가지고 갖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기기는 하나님이 새기는데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정신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새겨주실까요? 네,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5장. 이 부분을 좀 그 압축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5장에 있는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같은 이상이 이제 11월 24일에 이사야에게 주어지면서 그 이사야에게 계속 이상이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이상을 또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줘요.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장이 위식 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에요. 이게 어떤 사이즈예요, 이게? 어떤 사이즈예요? 이게 어디 사이즈예요? 이게? 성전의 사이즈라 이 말이에요. 성전의 사이즈. 성전의 사이즈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가 제사장에 의해서 그 속죄제물의 피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려지고 향단에 발라지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 죄의 기록이 다 어디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연한 의미에서는 회개한 사람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책에 옮겨져요. 기록책에. 그게 뭐냐면 성소로 옮겨지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도마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이 성소가
쫙 날아가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이 20기빗이요. 광이 10기빗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한편에는 무로 도적질하는 죄가 거기에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도적질. 아까 이 백성들이 무슨 도적질 했어요? 나무 도적질. 그죠? 그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뭐 시간이든 먹을 것이든 돈이든 이게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다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저쪽에 또 이게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라. 근데 맹세하는 죄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에는 이 도적질하는 자에 대한 이 저주가 쫙 기록되어 있고 저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죄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거 볼 때 심각해졌을까요? 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정죄할 때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너 있잖아. 너 그 갑순이 있지? 막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너 누구 있지? 예? 그 영자 있지? 아, 죄송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하늘의 기록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기록이 지금 어디에 다 있을까요?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다 보여주니까 정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아까 간단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뭘 책망하는 건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거짓 맹세하는 건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나요? 이번에 이제 RNA 바이러스가 세상에 이 유전자를 다 틀어놓고 있어요. 그죠? 이게 동물의 유전자가 사람한테 막 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간이 유전자를 다 변형시키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되는지 그거를 자연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재앙이 심각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이걸 느끼거든요. 이거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징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도적질 해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불타다 없어질 때 옛날에 갈마이산에서 어떻게 해서 막 돌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상을 5절에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에, 7절에 보니까 에바가 있어요. 에바. 이 에바는 뭐냐면, 이렇게 곡식을 대는 대예요. 이게 36.4리터 정도 되는데, 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거기 딱 들어있어. 에바 가운데. 이게 여러분, 이 에바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만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쌀도가니에다가 쌀 채우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악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남편이 하나님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돈 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방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는 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누가 일을 하든 마찬가지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에바 속에 아예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납조각으로 그걸 덮어버리니까 이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내비둬.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맞습니까?
죄를 고집하면 자기가 그 곡식대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상을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왔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학의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이 에바를 들어서 어디로 옮겼냐면 저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요. 이 사람들은 원래 신할 땅에서 살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께서 석방해가지고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거기서 배부르던 거, 거기서 살던 거, 거기서 즐기던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야 딱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신할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신할에 가서 집을 짓고 살면 그 신할은 안전할까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학의 날개를 가졌어요, 이 여인이.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연구하다가 아침에 이게 싹 이해가 왔어요. 근데 이 사실은 학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게 황새입니다, 황새. 그래서 이제 이 황새를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독일의 과학자들과 헝가리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황새가 이동하는 거를. 근데 이 황새들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황새가 저 아프리카로 갈 때 수천 킬로를 여행해요. 그러다가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또 황새들이 이제 죽어요.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 황새가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탈 때 이렇게 원으로 돌면서요. 그 기류를 타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 높이 올라가서 날아가야 이제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황새가 날아가는데 이 황새가 이 날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수백 킬로에서 막 수천 킬로씩 이렇게 이동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황새가 이동하는 이제 그런 경로들이 있어요. 이제 황새도 철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때가 계시를 받는 때가 11월 24일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황새가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는 때는 먹이가 많은 때예요, 없는 때예요? 없는 때예요. 그 팔레스틴의 기후를 보니까 이제 이 성력으로 9월 달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겨울비가 내리고 10월 달이 되면 밭에 푸른 풀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황새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서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빗대서 이스라엘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황새는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먹이가 이제 곤충이나 개구리나 뱀, 도마뱀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 RNA 바이러스 주범이 뭐예요, 이게? 예, 박쥐예요. 박쥐. 예. 이 박쥐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황새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두 여인이 들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가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면 이 세 여인이 나와요. 그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 둘이 또 이게 끌고 가는 여인.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요, 정치, 경제, 종교의 연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에바 속에 든 여인은 경제예요, 이게. 사람들을 경제로 올감해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편은 저 북편의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 이렇게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들은 우상 숭배자라서 우리가 성전 같이 못 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종교사에게 계속 방해해요.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걸 계속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현세적인 어려움, 이 현세적인 유혹,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으로 결집돼요.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상히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재현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연구 다시 한번 좀 깊이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정결케 하시는데 육신의 성전도 정결케 하시고 또 영혼의 성전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를 좀 고쳐주려고 하고 너에게 새 집을 좀 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좀 부정하다. 그러니까 너 좀 정결케 해야 되겠다. 너 정결케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를, 질병과 재난이 많은 이 시대의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하늘의 왕과 제사장과 그 하늘에 있는 그룹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나 소원을 받으러 찬양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맘이 새로워 제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나 소담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나 속죄하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라 오혈의 공로로 내 주의 내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진지하고 귀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질병이 창궐하고 또 도처에 죽음이 도사리기 웃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 더욱더 미래를 위해서 단단해지고 참으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 볼 때 그 약속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유업인 줄 아오니 그 하늘을 유업으로 바꾸자 하늘의 시민답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진 것으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